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참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저와 동일한 마음을 받으셨나요? 아닌가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되게 추웠죠?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5분, 10분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추웠는데 그 추위를 뚫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오기까지 설사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어떤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졌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해 드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네, 뒤에 사람에도 고백해 주세요. 네,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눈높이로 드시고 우리 함께 얼마 안 되니까 마음을 합하여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버전과 상관없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또 이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지만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정말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장면처럼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는데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던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저 멀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해결책을 내셨는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무리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이렇게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무리들은 다 각자 집으로 흩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그래서 36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배를 띄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이 제자들 앞에 이 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히고 막 커다란 바람이 불어서 그 배를 흔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고무를 베개 삼아 누우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뭐 세리도 있었고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갈릴리 바다가 자주 광풍이 일어나는 곳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지만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자주 잦은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좁은 협곡을 가진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자주 불었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헬몬산이라는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갈릴리 해변의 그 뜨거운 그 데펴진 그 공기가 만나면서 때로는 2m 이상의 너울이 칠 정도로 그 정도로의 자주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도를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도까지는 거뜬하게 뭐 이제 파도가 좀 치는구나, 오늘은 날씨가 굳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위협을 느낄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그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큰 파도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왜 이렇게 큰 일이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한마디 하니까 언제 광풍이 불었냐라고 싶을 정도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러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재밌는 것은 우리가 35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 35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죠?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가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함께 가자, 저 건너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른 것이니까 오히려 성경에 그렇게 배를 띄웠더니 물고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배를 들어 노를 젓지 않아도 저편으로 쉽게 건너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종한 제자들 앞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면은 그 길만큼은 평탄해야 되고 아무 고난도 없어야 되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길은 적어도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순적하게 가야 하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시던가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평탄하시던가요? DTS 학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고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지금 전도여행 시즌이잖아요. 전도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전도여행 가자고 간사님이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해봤는데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결정을 했어요. 뭐 재정이 있어서 결정한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이 열려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자고 하셔서 라고 결정을 했어요. DTS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솔직히 자동적으로 막 재정이 갑자기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이 너 이거 주라고 하셨어 하면서 200만 원 팍 주고 막 반대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막 예수님 만나서 그래 주님이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더라, 너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순적한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우리 앞에 힘든 싸움들, 때로는 정말 내가 전도여행 가는 게 맞았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의 고난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폭풍 속에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정 싸움 중이신데 이제 전도여행 기간이어가지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 씨름하셨던 분들이 어쩌면 여기에 계실 것도 같아요. 나 힘든데,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도우시지 않은 것 같은 주님, 잠자고 계시는 것 같은 주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이, 그런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이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원망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근데 왔는데 막 폭풍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거기 있어도 되는데 굳이 날이 저무는데 배를 띄우라고 하더니 폭풍이 치는데 본인은 편안하게 잠만 자고 계시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로 바다를 향해서 말 한마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버전,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 타고 이제 어디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내식을 나눠줬었어요.
기내식을 나눠주고 이제 기내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이상 기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완전한 기류에 비행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비행기를 그래도 많이 타봤는데 역대 최고였어요. 이렇게 물컵을 잡고 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게 물이 막 이렇게 넘치는. 그래서 승무원들도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웬만하면 승무원들도 음식 나눠줄 때 아무리 좀 기류가 흔들려도 이렇게 안 앉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흔드니까 바로 접고 이렇게 그 본인들 자리에서 안전벨트 멜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것처럼 아마 이때 그 두려운 감정, 그 느꼈던 이러다 진짜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그 감정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인간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뇌가 고장이 났거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고통을 모르거나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너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요지는 너 왜 겁쟁이처럼 겁을 내? 너 왜 두려워해? 이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같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향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 앞에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원망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믿고 있었다면, 정말 자신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 깊이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신뢰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아마 제 상상의 나래지만 예수님 왜 우리를 죽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버려주십니까?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르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 바다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겠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까지 갈 거야. 주님을 신뢰하자라고 그냥 묵묵히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더라면 그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겁을 먹는 그 마음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는, 아직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는 그 마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 한마디로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도와 바다를 광풍을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죠? 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여기에 이 말하는 그 두려움은 폭풍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폭풍을 보고 가졌던 두려움은 세상의 위력 앞에,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 위기의 순간 앞에 그 느꼈던 육적인 두려움이었다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거센 폭풍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모든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그 전능한 주님을 향한 영적 두려움,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외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난과 위협의 순간에 들었던 육적인 두려움에서 이제는 그것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풀어내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두려움, 영적 경외함은 주님의 능력과 온 우주의 주권자임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전능하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고난이 없길 우리는 예상하고 바라지만 어떤 인생에서도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에 더 이런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는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어느새 그 광풍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잠잠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삶에서도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 생각보다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겁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많이 다룬 받았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근데 그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건강, 그 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아킬레스건 같은 게 저는 가족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모두 다 제가 한 고등학교 때 한 18살, 19살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크게 아프셨어요. 어머니도 크게 수술하셨었고 아버지도 뇌출혈로 인해서 제가 이제 19살 때 수술을 크게 한번 하셨었어요. 저한테는 그 순간이 되게 차가웠던 기억이고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러고 이제 예수전도단에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전도단에 들어와서 많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다룸받고 그런 시간들을 거쳤는데도 한 4, 5년이 한 5, 6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제 안에 그 부모님 건강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너무 컸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 부모님을 믿지 않으세요. 제가 믿음의 1세대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한테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처럼 지금 생각하면 이게 좀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던 건,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이렇게 엄마라고 떠, 아빠라고 떠, 그러면은 그냥 전화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현듯 그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이거 병원에서 온 전화면 어떡하지? 이런 거. 모르는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늘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원래 집에 밤늦게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잡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좀 있거든요. 그날 막 이렇게 제가 기억할 때는 매우 무더운 여름이었고,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잔 건지 아니면 그 두려움의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나 해야겠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원래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데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겁나니? 뭐가 그렇게 두렵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거부했어요. 아니요, 저는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요, 주님. 이렇게. 아닌데요, 주님, 저는 겁나는 거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저의 그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들, 근데 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깊은 내면 안에 제가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탁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는 가족이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텐데 믿지 않으시니까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그런 비질리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 부모도 너의 엄마와 아빠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모이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족을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너의 연약함으로 너의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나에게 너의 가족을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제가 DTS 때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거의 힐링하듯이 반응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가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집에서 혼자서. 얼마나 웃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주님께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인정하고 다시금 그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제 안에 그 가족을 향해 있었던 그 두려움은 어느새 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그렇게 약간 트라우마 증상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도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각나지 않고 신기하게 그 기도를 드린 후부터 바로 직후부터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서 폭풍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아무리 커다란 폭풍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주님이 한 번에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너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그 너울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바다가 잠잠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편에서 31편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이야기에서는 그 잠잠하게 된 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 잠잠해지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 위에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계속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원래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던 그 건너편으로 아마 무사히 도착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서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만을 의지하면 그 폭풍우를 이겨서 그 잠잠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려고 했던 곳,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 주님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곳, 원래 바라보았던 목표 지점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항구로 인도하시고 나서 우리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기적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항해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풍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광풍을 한 번에 잠재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평온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한다니까 재민 간사님보다 더 능가하는 거 아니냐, 시간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빨리 끝낸 건 아니고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육적인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영적인 두려움으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적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신 분들 계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혹은 정말로 내 삶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아니 전도행의 재정들 때문에, 나의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 때문에 혹시 육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두려움을 깨트리고 영적인 두려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 육적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보다 그 육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말하기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 내 삶을 향한 두려움, 이 광풍 속에서의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께 원망이 아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광풍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을 들어 그 광풍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광풍을 한 번에 잠잠케 하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깨트리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인도자 간사님의 그것대로 함께 기도했지만, 혹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두려움을 의지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두려움에 나를 내버려 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책임을 돌렸던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겸손하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능력이 뛰어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면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항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 모든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우리를 평온하게 하시며 기뻐하는 중에 우리를 한국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폭풍과 같은 파도 앞에 있을지라도 도저히 답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느 것도 어느 곳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무거움과 중압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먼저 만드시고 앞장서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